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위드갓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다짐들을 했었죠. 자꾸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새벽의 본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또 새벽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었죠. 그곳에서 2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잘이란 말보다 무사히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무사히 살펴보고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하고 딱 있었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막 그렇게 다녔으니까,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찾았는데 라합의 도움으로 어쨌든 그렇게 잘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리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떠느냐? 그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이름나 있는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도 되는 마른 땅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땐 사람들이 그래도 흉내는 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도무지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그 사건, 그 대단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다라는 그 말이 여리고 성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충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대단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보고를 2 정탐꾼이 하니 여호수아는 곧장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시딤 땅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백성들을 이동시켜요.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상에는 요단강만 있는데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 명령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 저는 이 명령이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어요. 자, 이 명령은 여러분 2가지인데 이 2 명령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고, 전투 때마다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 싸우면 되는 겁니다.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수많은 전투에서 언약궤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오직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백성들의 관리를 통해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라 하면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두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2000규빗은 912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우고 움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900m라는 거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차로는 금방일지 몰라도 걸어서 가면 먼 거리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 앞에라는 의미는 바로 요 앞이죠. 50m, 30m 한 그 정도 거리 아니에요, 그죠? 요 앞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 900m 정도는 어떤 거냐면 저쯤에 저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가깝지는 않고 좀 더 강조해서 저쯤에 하는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는 무슨 뭐 망원경 거리 재는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로 가지고 거리를 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작으로 2000규빗의 거리쯤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고 나서 좀 그 언약궤가 좀 작아 보일 때쯤, 저쯤에 언약궤가 지나갈 때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언약궤에 부딪힐 일도 없고 언약궤를 앞서 나갈 일도 없고 언약궤가 저쯤에 좀 멀어졌다 싶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움직여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언약궤와 딱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약궤하고 딱 같이 가면서 언약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갑자기 움직여야 되고 왼쪽으로 갑자기 방향 틀면 또 갑자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차를 탔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엔 이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운전수가 갑자기 오른쪽 틀면 이거 이 길로 왜 가지? 왼쪽으로 틀면 또 이 길로 또 왜 가지?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남자의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갈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렇게 딱 붙어서 간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놀랄 일들이 있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언약궤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다. 그러면 그 험한 길을 내가 대비하지도 못하고 다 부딪히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따르면서도 바로 옆 뒤에 딱 붙어서 가니까 따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갑자기 어디로 방향을 틀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언약길을 앞서 지나간다, 이것은 여러분 더더욱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뒤에서 따라오면 가는 길 내내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 일이 부딪히면 맞나? 저 불이 부딪히면 맞나? 계속해서 그 불안함 속에서 가야 되는데 나는 맞다라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쑥 돌아보니 언약궤는 저쪽으로 가고 있네. 그럼 가던 길 멈추고 또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면 더더욱 불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약궤가 912m 먼저 앞서간다, 저쯤에 간다.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언약궤가 오른쪽으로 튼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네 하고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차를 얘기를 들었는데 차 안에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오른쪽 깜빡이 켰네, 그럼 우리도 오른쪽 깜빡이 켜야지 하고 딱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붙어가면 난리 납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좀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따라가면 그렇게 갈 바를 알고 간다라는 거죠. 자, 900m 정도 앞에 쭉 차가 앞에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천천히 해서 갈 바를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귀신의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또 어디 가가 또 우리 목사님 또 귀신 있는 집에 들어갔다들 하지 마시고,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귀신의 집에 가보셨다 하는 분 거기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절대 신앙적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바람 쐬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려고. 자, 그런데 귀신의 집에 저도 한번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 귀신의 집이라고 해갖고 뭐가 있습니까? 함정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바꾸면 푹 내려오고 바람이 샥 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요, 모르고 들어가요? 모르고 들어가요. 은성이는 알고 들어가니? 성견 지명이 있네 네가. 모르고 들어가요. 이걸 밟으면 뭐가 나올지, 어디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갑자기 뭔가 푹 튀어나오고 하고 다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저는 이런 곳에 여러 번 가보면서 한 가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무슨 노하우냐? 절대 제가 먼저 안 갑니다. 저보다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일행이 없어도 기다립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 생길 때까지. 그러고 나서 딱 제 앞에 사람을 딱 세워서 한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난리 나요. 붙으면 나도 당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함정에 나와는 상관없는 거리를 두고 딱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으악 하면 딱 보고 저기서 저 나오네 하면 이제 딱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부딪히는 거하고 모르고 부딪히는 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알고 부딪히니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바람 불겠네. 쑥하고 바람 어이구 바람 불아 하고 또 가다가 갑자기 인형이 훅 떨어지면 이제 떨어질 때 내가 한번 쓱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 앞서 사람을 두고 거리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에도요 단점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속 뒤집어집니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가고 싶은데 언약궤가 먼저 가서 912m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속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들 안에 한 번씩 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남편은요 한없이 느려요. 아내는요 성질이 급해요. 그런 부부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지금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한 몇 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맡겼는데 막 그 일을 빨리 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정말 속 뒤집어지죠. 자,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는데 집에 형광등을 갈아야 된다고 칩시다.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형광등 좀 갈아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남편이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없이 느리다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 이제 안 그러시죠, 그죠? 이제 보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충청도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경상도 오시가 많이 바뀌셨는데, 한없이 느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깜빡이는 등을 보면서 깜빡깜빡깜빡 그리고 그 깜빡거리는 등을 보면서 아이고야, 그래 이제 갈 때가 됐네. 자, 그러면 저 등 대신에 무슨 등을 갈까? 무슨 색깔의 등으로 갈까? 어떤 디자인의 등으로 갈까? 막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질 급한 와이프가 뭐라고 하느냐? 아따, 내 성질 다 버리겠다, 마 나오소 하면서 직접 사와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직접 달아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그걸 바라보면서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 이제 할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여버리는 그 와이프 때문에 그 남편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부딪히게 되어지고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 달라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려는 그런 성질 급한 그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행하여서 불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내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가자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려면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거리를 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를 바라보면서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리를 둔다니까 마치 여러분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라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거리를 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할 길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기이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기이한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기이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창 던지지 않았어요. 화살 쏘지 않았어요. 돌 던지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그냥 그렇게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7바퀴 도는 그때 함성 지르고 나팔 불고 난리가 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5절의 말씀처럼 정말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있죠. 하나님, 나의 삶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적당히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백날 외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희생제사를 드리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의 그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성결함을 유지해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면 그 죄악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릴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해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결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혹여나 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제사의 방법으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성결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저 천국을 향해서 다른 박제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결한 거룩한 저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성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의 길이 열렸다고 습관처럼 죄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결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성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회개의 길이 열렸으니 오늘 또 들어갔다 나오자. 오늘 또 잠시 발을 담그고 나오자. 그거는 여러분 성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결한 삶은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자리에서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다시 회개하면 성결해질 수 있으니 다시 들어갔다 나오자, 이거는 여러분 성결을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면 다시금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결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위드 갓의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질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성결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즐기면서, 그러한 삶에 내 몸을 그냥 내어놓으면서 위드 갓을 외친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또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성결치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강력하게 싸웁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